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북해일지구에 김중석 집사님 장인이 되시고 김영임 집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김권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전남 당양 제1장례식장이 되겠고 문상은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담당은 북해일지구 김은명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내용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도 되지만은 지금 이 말씀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잖아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들, 요단강이 정지되거나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이성이 점령이 되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그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나갔다. 그리고 말하죠.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몇 대가 지나갔는지 2, 3대가 지나가면서 알게 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없다. 이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는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노라 하였노라. 감동이죠. 찾지 아니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의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리고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고 이전의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해주고 새로운 세계로 가도록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헤엄도 없겠고 상함도 없게 해 주겠다. 엄청난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기쁜 게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인인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벌을 받으신 거죠. 이것을 확장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확장한 내용.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해결을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수양을 한다고, 내가 수많은 그 죄의 해탈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벌 받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가 해결이 되어졌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는 자에게 뭐다? 의롭다고 해준다. 믿는 자에게 뭐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노고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십시오. 여러분, 동선을 보면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랑받을 만한 내용이 소위 건덕지도 없는 사람, 오히려 버림을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매질당하고 이러한 인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가셔요. 의도적으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죠. 왜? 그곳의 수가성 여인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어요. 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생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질병을 치유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 사랑받을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총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총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총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인간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말씀해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 속에 저 인간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저 썩을 인간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소위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런 인정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런 인정과 연결이 돼서 이런 구원이 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내 구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 기준점이 인정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그래야 그 인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갖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기다려 주시며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루를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들려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돼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거리가 먼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며 찾아오셔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에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이와 같이 기다려 주시며 찾아오셔서 늘 새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에 있는 걸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새벽 간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나 자신과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남다른 열심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아버지 앞에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살아 움직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얻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믿음으로 살면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넓은 품 안에 저들을 안으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금년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가을 9월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새롭게 오는 날들, 늘 더 나은 내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후의 자녀들 기도하는 소원대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